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걸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건데,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주전 586년, 7년 요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략 한 6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 한 6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실질적으로 그 포로기 생활도 했거니와 돌아와서도 실질적인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살고는 있는데 내 나라 내 땅이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심정을 우리 민족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냥 느꼈던 거죠. 느꼈던 우리 이육사 선생님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이제 노래를 했던 거죠.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과연 봄이 올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피지배 민족이 그런 겁니다. 늘 한겨울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만 35년이잖아요. 햇수로는 36년이지만 만으로는 35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600년 넘게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잘 몰라요.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나라가 없어서 지금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서럽습니다.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난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가잖아요. 한 3달 정도 있는 거는 환영해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관광객이니까. 3달 넘어가잖아요. 눈을 부라리면서, 아니 눈을 부라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지. 무조건 3달 지나면 나가는 거야. 혹시 뭐 1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하겠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요. 근데 투자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뭐 3개월 넘게 있어? 그 쫓겨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요? 쉽지 않아요. 뭐 헬조선 막 그러는데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런 소리야. 내 나라 내 땅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기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가면 물론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나를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해 간다면 조금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뺏겼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마음에 잘 안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이제 다른 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넘치는 나라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배자잖아요. 지배자는 행세를 뭔가 자기 힘을 과시를 하거든요. 주로 어떻게 과시를 하냐면 세금 걷는 거예요. 예. 세금 걷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세금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모든 세금은 어느 나라나 다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뭐 간혹 줄기도 하긴 하지만 대체로 세금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오죽하면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녹을 먹잖아요. 세리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던 거고, 세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세금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원 걷어가지고 9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0만 원 인마이 포켓. 아유, 진짜 꼴도 보기 싫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리를. 그러니까 만시지탄인 거예요. 세리의 모든 행동들은 세리란 존재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유민이 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유민이지 서민이 그냥 노숙인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만을 얘기를 해, 불평을 토로해. 그러면 그건 또 로마가 못 봐주거든요. 바로 군대 파견해가지고 힘으로 그냥 제압해 버립니다. 한 번은 뭐 그게 별것도, 제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로마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 그냥 좀 잘못하면 이제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2,000명을, 유대인 2,000명을 십자가에 그냥 탁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한날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을.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준 거죠. 정말 극악하고 끔찍한 사건이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암담하고 암울한 사실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망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구약 성경 보면 이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학계에 보면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9절에서만 벌써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학계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보다 대략 한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 이 회복은커녕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점점 더 크고 강성해졌던 거죠. 유사 이래에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가 로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그 로마의 영광에 비하기는 좀 어렵다 얘기할 만큼 로마는 이제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회복이 돼가지고 로마를 이겨?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 이 간극이, 거리가 너무나 컸던 거죠. 너무나 멀어.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 시대에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시편 89편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사실은 이 기도를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라고 질문해보면 답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역사잖아요.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단어로 요약 정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개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개판이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강아지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선택을 하셨으면 강아지가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도 너무 못했거든요. 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 정도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말고 무슨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이었지만 죄에 대한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범한 그 무수한 죄에 대한 그런 징계다 여기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른 이유로 혹한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고난과는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고난은 죄의 열매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 그렇게 보세요.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겠나이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열매를 먹는 거지. 이게 분명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난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설명이 되는 고난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뭐 몇 %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많게 잡으면 한 80%, 90%까지도 설명이 됩니다. 돌아보면 내가 뿌린 씨야, 이거는 내가 뿌린 씨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20%, 뭐 많으면 30%,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견디기도 힘든 겁니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면 이게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속에서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 점에서 이 부부는 신약의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고난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되는 고난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심정이 있거든요. 그 시커매요, 속이. 시커먼데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욥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1절. 이게 욥의 얘기인데 참 이게 아마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상황에서 욥이 돼서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자꾸 나를 누르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나 그만 때려요. 나 그만 좀 미워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눈물 나는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욥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시편을 이제 할 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욥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제 극한까지 몰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욥만 하겠습니까? 욥이야 진짜 다 잃었지. 자식도 잃고 아내도 침을 뱉고 떠나갔고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아주 살뜰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 나도 알아 머리로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진 못하는데 느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남들 다 낳는 애기도 낳지 못하고 이제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 무슨 사랑이 그래요? 그런 사랑은 없거든. 자, 그런데 이런 사가랴에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50 이상이었을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자, 첫 아들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보통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거든요. 그 내력, 이름의 내력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셨을까? 보통 그러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뭐야? 그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 이름이 뭐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이름이 개똥이라고 한들 내가 개똥처럼 삽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름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개똥이면 김개똥,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자랑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김개똥입니다. 웃을 테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이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솔로몬 지어 주셨는데, 근데 이 좋은 이름이 이스마엘과 솔로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뭐 잘 지어준다고 이름이 그 애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나? 그냥 이름에 장명자의 소망을, 믿음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잘 살아야지. 당사자가 잘 살지 못하면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셨느냐? 자, 요한이라는 뜻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뭐 이름은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는 없어요. 그리스어로는 요한네스입니다. 요한네스고요. 그리고 이 요한네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요하난의 그리스어 표기입니다.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기가 잘 안 되니까 요하난을 요한네스라고 이제 그 다른 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요한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요한안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안이에요. 그러면 요한안의 뜻이 중요하겠죠. 요한안이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다 이제 여호와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한나하고 비슷해요. 한나하고 헨이라는 히브리 명사가 있는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요하난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부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풀이 죽어서 고개가 이렇게 떨어진, 힘이 없어, 즐거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안이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향한 내 관심이 사라진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놓거나 포기한 적도 없다. 이런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의 세레나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꼭 숨겨두셨던 당신의 속마음을 전해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해도 힘들잖아요. 사실 산다는 것이 마음의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등등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도 많은데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글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뭐 점수 몇 퍼센트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80점은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글쎄 여러분이 하나님 몰래 교회 몰래 어서 이상한 짓을 하시나? 뭐 이상한 짓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 설마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어디 가서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뭐 한 80점 B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가 그 턱걸이가 80점이니까 합격 점수는 되는 겁니다. 물론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 잘못, 죄악이 적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 또 안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눈이 있기 때문에 남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판단을 하거든요. 내 자신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까? 이거밖에 왜 나는 못 될까?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멀리 하시고 세리 또 거리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했거든, 그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그 사람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겠지. 뭐 괜찮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족하지. 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온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죄의 열매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뿌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 몇 프로? 한 90%는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날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상심이 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교회만 해도 A 집사님이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A 집사는 좋아할 것 같고, 목사님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뭐 스스로 이렇게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때 요한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일은 관계를 엉클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클어 놔요.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 목사님 사모님이 너하고는 안 놀아.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너 별로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꾸 우리가 등수를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줄 세워가지고 A 집사는 1등, B 집사는 2등, 뭐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지. 어떤 말씀을 붙들으시겠습니까? 요한안. 이 한마디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버리지 않는 한,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역할을,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자유를 줘요. 그러나 그 자유까지는 가지 마시길.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끝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지, 여전히 부족하지, 불만족스럽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인 거죠. 누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들고 평생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원래 환경은 늘 요동을 치는 거예요. 뭐 바뀌지 않아. 항상 환경은 요동이 치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본문에 나오죠. 14절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려 하신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알아요.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산다는 건 어려운 거다. 그럼요. 마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경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근심 걱정이 어떻게 멈추겠어요? 우리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빠잖아요. 삼남매 늘 근심되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심되고 걱정이 되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먹고는 다 살아. 먹고는 다 살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지, 나보다 나은 일꾼이 돼야 될 텐데 근심 걱정이 어느 땐가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근심 걱정은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이 그게 끊이겠습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손잡고 주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또 악한 영도 역사하지, 이게 죄의 욕구가 있지, 유혹도 있지, 시험도 있지,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게 잘하면 좋은데 이게 늘 어려워. 이게 나라와 민족 죽을 때까지 이게 근심 걱정이에요. 또 우리 남한이 잘 된다고 끝입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저거 오물풍선이나 자꾸 보내고 이게 자꾸 긴장 고조되고, 이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근심 걱정 안 없어진다니까. 근데 기쁨을 주신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 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바탕색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만 근심 걱정 불안 늘 있지만 바탕색이 기쁨이더라. 그러니까 기쁨 중에서 근심하고 기쁨 중에서 걱정하고 기쁜데 불안이 있는 거죠. 그걸 또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길을 완수하게 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제가 기쁩니다. 주님 안에 좋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한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꼭 거기까지 이르러서 저의 바람, 저의 꿈, 저의 소망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그 자리에 함께 이르러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영혼도 여기서 나고하지 않고 다 그대로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서로를 자랑하고 또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 기쁨의 인생, 영광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물을 주시고 또 그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권세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 미래를 긍정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자녀로 서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모든 어려움과 또 곤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끝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들 소망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승리의 삶을, 구원의 삶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백성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거하며 구원의 인생을 살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기쁨으로 채우시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